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두 가지 사건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년 차 때인가 그때 우리 일부 찬양대에서 성탄주일에 산타클로스 모자와 그 다음에 또 빨간 목도리를 하고 찬양을 드렸어요. 아주 경쾌하고 신나게 찬양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그거는 기독교 문화가 아니다. 그는 장사꾼들이 돈 벌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걸 기독교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결국 그분 우리 교회 떠나셨어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또 최근에 또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떤 교육 부서에서 부활절에 계란을 주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 계란이라는 것이 원래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그거는 이 북유럽의 튜턴족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여자 신에게 그런 드리는 그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에오스트레라는 여자입니다. 에오스트레 여신에게 드리는 그런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방신 다산을 상징하고 하는 그런 이방신에게 드리는 이 계란을 우리가 교회에서 드린다. 이건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도대체 이 문화가 뭔가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여겼다가 마침 오늘 기회가 되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화가 뭡니까? 문화. 우리가 잘 아는데 막상 문화를 얘기하라 그러면 참 애매해요. 근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얘기할 건데 놀라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 그러면 민족을 형성했던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로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이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행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풍습인 것 아십니까? 모르시죠? 할례가 원래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할례가 처음이 아니라 원래 고대 이집트나 또는 에돔이나 모압이나 이런 지역에서 행했던 의식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유월절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관습이자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축들의 번창을 위한 풍년을 기원했고 또 천막의 말뚝에 피를 바름으로써 악귀나 악령을 쫓아내는 의식을 행했고요. 가족이나 부족민이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일치와 화합을 도모했었습니다. 이게 원래 유목 민족에 있었던 그런 유월절 풍습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고대 이집트에 있었던 전통이었는데 오늘날의 시리아나 레바논 지역에 있었던 그런 지역과 또 에돔, 암몬, 모압 족속들도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이집트에서 이미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모세의 아들들은 할례를 안 했어요. 왜? 미디안 지역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심하게 야단쳤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할례라는 것은 다산의 여신에게 드려지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의미를 보게 되면 할례의 의미는 창조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창조와 죽음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 죽음에 대한 승리. 태초의 신이었던 이집트의 태양신 레라는 신이 있는데 이 레라는 신의 할례에서 나온 피가 후라는 신과 시아 신을 만들었고 이들이 함께 우주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성의 할례와 그 결과로 만들어진 피 흘림이 나일강의 다산과 능력이었다라고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맥락에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할례를 이어가는 창조를 이어가는 한 방식이 할례였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할례는
먼저 죽음을 담고 있는데, 왜 죽음을 담고 있느냐면 죽음에 대한 승리를 담고 있는데, 예전 같지 않잖아요. 죄송합니다. 현대 같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약 같은 것도 별로 없고 그랬으니까 할례하면 죽는 애들이 많았던 거예요. 죽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죽음에 직면한다는 것이고, 할례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새롭게 창안한 그런 의식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나타나는 그런 절기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첫 번째가 성탄절이고 두 번째가 부활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력도 다 이 성탄절과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이라는 것이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날이 아닌 거 아시죠? 이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이라기보다는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념하는 날짜로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느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태어난 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몰라요. 기록에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로마 제국의 전통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 로마나 이집트 등에서 태양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신화에 따라서 이 12월 25일은 무적의, 적이 없는 무적의 태양신 축일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은 빛을 상징하고, 그렇죠? 이 태양이 떴다는 소리는 빛이 물러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동짓날이라는 12월 22일이잖아요. 그런데 12월 22일은 어둠이 가장 강성한 때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힘을 잃기 시작하는 때죠. 빛이 힘을 얻는 시기고. 그런데 이게 날짜에 따라서 12월 22일이기도 하고 12월 23일이기도 하고 간혹 12월 24일이 되기도 해요. 그 동짓날이. 그래서 고대인들이 12월 25일은 정확하게 어둠이 가장 강성했다가 이제 물러나는 시기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을 태양신 축제의 날로, 축일로 지켰던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이 되잖아요. 공인이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공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종교가 아니었어요. 일종의 이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종교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종교다는 인정을 받으니까 이제 교회도 지을 수 있고 교회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없었죠. 종교의 자유가 없었던 거죠. 그 당시 이미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였어요.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황제라는 분이 397년인가 그때 기독교를 국교로 만듭니다. 국교로 만들면서 이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기념하는 날짜로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12월 25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아시다시피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 축일이었고, 그 의미는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빛이 세력을 얻는 그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식으로 재해석해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행하는 것 중에 새벽 기도가 있죠. 새벽 기도는 어떻게 유래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길선조라는 분이 원래 돌을 닦았던 분이에요. 백일 기도도 하고 또 새벽이 되면 세시경 일어나가지고 이제 주문을 외웠거든요. 관우를 섬기는 종교에 관성교에 있었는데 그 주문을 외웠어요. 그래서 돌을 닦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눈은 떠지는 거예요. 몇 시에? 3시쯤. 그럼 뭐 하겠어요? 주문을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일종의 주문인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정착이 된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장례 때 뭐 하죠? 장례 때 우리가 위로 예배도 드리고 입관 예배도 드리고 또 뭐 합니까? 발인 예배도 드리고 하관 예배도 드려요. 여러분 보십시오. 입관, 하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이게 다
유교 제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탄절, 부활절, 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졌던 유월절, 할례가 전부 다 이방에서 했던 겁니다. 원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장례 예식도 다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이방 종교 또는 조상신을 섬기거나 또는 조상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행한 것이 이런 장례 모든 예식들인데,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 왜? 원래 기독교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절 얘기 안 했네요 제가. 부활절 좀 얘기할게요. 부활절은 북유럽 주천족이 숭배한 봄과 새벽의 여신 에오스트레를 기념하면서 주천족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토끼와 달걀을 사용했다. 이것이 이교도에 전파되었고 오늘 이렇게 흘러왔다. 그런데 이 에오스트레라는 여신은 우리는 너무 생소한 얘기죠. 이 에오스트레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이스트, E-A-S-T-E-R, 이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트라 그러잖아요. 그런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그런 단어가 나왔다고 봐요. 근데 이 에오스트레라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데, 이것이 페니키아에서는 아스타르테라 그랬고요, 바벨론에서는 이시타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로마에서는 비너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이시스, 히브리에서는 아스다롯,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아스다롯 나오잖아요, 그죠? 다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존재에 대한 다른 이름이에요. 그럼 쉽죠, 그죠? 그러니까 비너스나 아프로디테, 우상숭배했던 아스타롯을 섬겼던 그 전통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절 계획은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어떤 선이해를 가지시고 이제 우리 본문을 좀 볼게요. 이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유명한 바벨탑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라 그럽니다. 또는 원시 역사라 그래요. 역사라는 것은 시간, 공간, 인간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원시 역사 속에서는 시간이 어딘지 공간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의 시점은 어디냐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를 원역사라 그래요. 그런데 이 원역사에 네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천지창조죠,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홍수 심판, 네 번째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에 놓여 있는 것이 바벨탑 사건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온 땅 전 인류의 언어가 하나요, 또 말이 하나였더라. 여기서 뒤에 말하는 말은 어위라는 의미입니다. 어위들이 하나였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 동방으로 옮기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들이 동편으로부터 떠났을 때의 일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동편으로부터 떠났다. 이 동편이 도대체 뭐지?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에서 동쪽으로 사람들이 멀어졌다 하는 뜻입니다. 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시날 평지를 만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날이라는 뜻은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두 강 사이라는 뜻을 가진 유명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에요. 이 두 강이 뭡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는 거죠. 그 중간, 지금 이집트 쪽, 지금 이라크 쪽, 이라크 동부 쪽인가 그렇습니다. 거기가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서로 말하되, 이 서로라는 말은 저마다 그의 동료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되 뭐라 그럽니까?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역청이란 말이 있는데, 이 역청이란 말은 우리가 아는 말로 하면은 천년 아스팔트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도로에 가는 것은 인공적으로 화학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이 천연 아스팔트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여기 지금 바벨탑을 쌓는 두 가지 목적이 나오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명예를 더 높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탑을 쌓았던 이유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탑을 쌓은 이 이유나 목적,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본질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9장 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9장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라 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아담 하와를 창조한 다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노아 홍수 이후 노아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면서 동시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흩어지기 싫다라는 거예요. 땅에 가득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이자는 거예요. 여기서 강력하게 우리가 성을 쌓고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뭉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또는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제거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원어로 얘기하면 그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아담의 아들들은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사실 노아의 아들들이거든요. 노아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담의 아들들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아담의 원죄가 비록 다 하나님이 물로 없애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여전히 그 원죄가 흘러내려온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좀 이거는 사실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땅에 계시고 내려오시고 올라오시고 그러시겠어요? 그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이야기 쉽게 쓰는 표현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 참 죄송해요. 탑을 버리고 내려왔다 그러는데 탑을 내려와서 보시겠어요? 꼭 위에서 봐도 다 보이시는데 이 의미는 사실은 외형적인 바벨탑의 진행 사항을 그렇게 살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바벨탑을 건축하는 인간의 죄악된 동기를 살피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구한테 말한 겁니까?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원어적으로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스스로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하는 말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원어를 보면 쉽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 것의 시작일 뿐이다. 바벨탑을 쌓고 뭉치는 것은 그들이 원죄의 흐름 속에 있는 이 아담의 아들들이 하려고 했던 일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죄악된 행위들을 점점 더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거죠. 여기 하나님 그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와, 이건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능, 어떻게 생각하면은 선물이면서 일종의 인간이 가진 권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엄청난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 인간의 이 자유의지를 구속하시거나 또는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존중하시기 때문에 안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으시는 그런 엄청난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사탄은 감히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유혹을 할 뿐이지.
인간이 선택하는 거죠. 인간이 자유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우리 인간에게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자유를 가진 인간이 계속해서 악을 꾀하게 된다면 그 악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 혼잡이라는 말은 마구 뒤섞어서 구분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이 흩으셨다는 표현은 유리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이 부서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조각을 다시 이어붙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인간들 사이에 돌발적인 그런 분열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우리 성경에서 이 바벨의 뜻을 혼잡, 혼란으로 보고 있지만은 고대 근동 언어에서 이 바벨이라는 뜻은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문. 사실 의미는 일맥상통하죠, 그죠? 이 본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오직 혼란만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만이 그 마음에 혼란을 몰아내고 어떤 질서라든지 조화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것이 깃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그 사회나 나라만이 질서가 있고 평화가 깃들 수 있다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바벨탑 사건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일신 하나님 또는 유일신 신앙이 처음 있었겠어요? 아니면 다신론적 신앙이 처음 있었겠습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 인류학자들은 이 다신론적인 신앙이 먼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인간의 지능이 진보하게 되면서 이 유신론적으로 또는 유일신론적으로 흘러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진화론적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론적 시각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죠. 원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천지를 창조했던 그런 하나님 신앙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박해지고 또 그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다신론적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여러분 만약에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이라 그런다면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역사적 사건으로 사실이라 그런다면 이 사건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민족에게든지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분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이지 않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거기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혼란하니까 지금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뭉쳐서 떠나게 되면서 어떤 지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같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게 바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 민족의 형성이 이렇게 된 거예요. 창조론적 시각에서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이런 민족들 속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민담이나 전설이나 구전의 형태로 내려왔을 것이고 비록 왜곡되었지만 그 흔적은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능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언어라는 것이 문자라는 의사소통을 위한 그런 도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모든 문자들은 대부분이 다 상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상형 문자란 말이 중국 한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영어도 상형 문자로 시작을 했거든요. 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행히 중국에는 산맥이나 바다나 또는 사막이 있어서 꼭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이 딱 고립이 돼요. 그러면서 이들이 발전시킨 상형 문자 속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적인 배경 없이는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문자 한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먼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시간이 좀 되겠지만 한번 보십시다. 나타날 시인데 저게 왜 나타날 시냐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저걸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늘 위에 한 분이 계시고 하늘 아래는 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 또는 하늘 위에 한 분이 하늘 아래 세 분으로 나타나셨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게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다음, 이거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을 조자죠. 흙에다가 훅 불어넣은 생기죠. 하나님 입으로 훅 생기를 불어넣었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고할 고자가 저기 말하는 고자잖아요. 말하고 걷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저게 변이 책받침 책자인데 사실은 저게 또 작자가 되거든요. 풀어 설면. 그러니까 머리털이 길고 허리가 꼿꼿이 세워져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성인의 모습이죠. 그게 저 지을 조자는 창세기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복복자도 그래요. 아까 나타날 시자 옆에 있는 것이 하나님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한 사람, 이 구자는 말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한 사람과 에덴 동산, 밭전자는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사실 에덴 동산 네 가지 발현하는 강이 있다 그랬잖아요. 한 점에서. 그게 밭전자를 의미하는 건데 한 사람과 에덴에서 동산에서 함께 거하시는 것이 복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신 것이 복이다라고 해석도 가능해요. 다음, 저건 묘해요. 저게 탐할 남자, 유혹할 남자거든요. 나무 두 개고 여자가 있는 거예요. 딱 바로 성경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유혹을 받는 모습을 딱 나타내고 있는 거죠. 다음, 저 귀신 기자인데 밭전자는 에덴 동산에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 움직이는 생명체가 있어요. 그 생명체가 사람에게 은밀하게 몰래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라는 거죠. 다음, 마귀 맞자인데 저것도 보십시오. 이거는 저 위에 덮어져 있는 것은 은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의 은폐에서 숨어 있는 존재가 그 귀신이 바로 마귀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저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이 배주자는 사실 이 배주자만 얘기하면 이 작은 배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8사람이 탔잖아요. 8팔자에 사람을 의미하는 입구자가 있으니까 8사람이 타면 큰 배가 된다는, 큰 배가 선자거든. 저게 8사람 누구예요? 역사 속에서 노아 방주 아니겠습니까? 노아,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부인들 하면 딱 8명이거든요. 그래서 큰 배가 왜 8사람이 타기 큰 배냐? 노아의 방주 사건이 저렇게 흔적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없나? 또 더 있습니다만은 많아 이런 글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상형 문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 신앙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내용이 흘러내려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중앙 미국 대사관을 설계한 건축자이자 한국 민화의 대부라고 하는 조자용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000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1971년 민학회를 설립하고 우리 문화의 원형을 오랫동안 추정한 끝에 우리 문화의 원형이 뭐냐? 삼신사상이라는 거예요. 삼신. 그 삼신할미란 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절에도 가보면은 불상이 3개 있죠. 보면 불상이 아니라 불상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살상이 2개씩 있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이게 삼신사상의 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산신각 같은 데 가보면은 환인, 환웅, 또 당군이 있어요. 이 다 삼위일체 개념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이 흘러오면서 삼신사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전 세계 어느 문화도 하나님의 문화대로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문화 가운데 깨어진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지개가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 무지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알아차리게 하는 상징이었어요. 노아 홍수 위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있었던 무지개지만 새롭게 하나님 의미를 더해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지금 무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동성애자들이 상징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인데 놓치고 있는 거죠.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부활절 계란, 저도 크리스마스 먼저 얘기할게요. 크리스마스. 지금 미국 동부로 가면 크리스마스 말 안 씁니다.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홀리데이. 그러겠습니다. 미국 남부 지역은 그래도 아직까지 기독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말 쓰지만, 지금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홀리데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라는 기독교의 문화를 지금 우리가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부활절 계란? 부활절 계란을 누가 지금 아스타롯이라든지 무슨 이상한 그 비너스라든지 아프로디티에 바치는 그런 상징으로, 이미지로 지금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부활절 계란 그러면 전부 기독교의 문화를 알고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지금 뺏겨야 되겠냐고요. 안 그런가요? 새벽 기도, 이거는 원래 도 닦던 사람들이 아침에 눈 떠서 어쩔 수 없어 했던 거다. 이거는 원래 우리 기독교 문화가 아니니까 뺐어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래야 되겠냐고요. 하간 예배, 발인 예배, 입관 예배, 이거 원래 조상 숭배를 통해서 조상이 복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관습에서 나온 거니까, 이 기독교 문화가 아니니까 이거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요. 지금 누구나 사실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6월절의 의미도 달라졌어요. 그 고대 근동 사람이 생겼던 6월절의 의미와 하나님이 제정했던 6월절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 6월절의 의미는 뭡니까?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정이었잖아요. 할례 마찬가지죠. 원래 있었던 거지만 하나님이 재해석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탄절, 부활절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탄절을 누가 태양신 축제로 여깁니까?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로 기억하고 우리가 전 세계가 다 보내고 있는 거지, 축제를 하고 있는 거지. 그걸 누가 태양신 축제로 지금 여기고 있냐고요. 부활절 계란도 마찬가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미 기독교 문화이고 거기는 다 다른 의미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재해석이 된 그런 의미가 부여가 된 거예요. 부활절 계란은 그 알이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계란은 껍데기가 사실 빈 무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부활 계란을 깨고 나온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이 죽음을 이기고 나타났다 하는 그런 상징을 담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귀한 교육 자료죠. 그렇지 않나요? 장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들에게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족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얘기하고 천국 환송 잔치로 격려하는 그런 완전히 새롭게 부여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식인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려야 되겠냐고요. 너무나 좋은 기독교적인 의미가 되었고 이미 기독교 문화가 됐는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 문화가 된 것이 오히려 지금 뺏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있는 문화까지 옛날 알지도 못하는 저 먼 옛날을 얘기하면서 그거는 이방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 드리는 해체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양파 껍질 까듯이 다 해체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변화되고 깨어져 버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맞추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문화를 바라보고 깨어진 부분을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